네, 우리가 새벽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흑암의 시대, 사사시대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 활동하였던, 사사로 활동하였던 사무엘을 한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과 또한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비교가 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와 비교가 되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둠 가운데에, 또한 타락되어졌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을 택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계속 일하시는 모습이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가운데에,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쟁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라면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도 계속 보았지만 승리하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큰 성읍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전쟁터에 나아갔을 때 승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 4장 말씀, 사무엘상 4장 말씀에서는 어땠습니까? 전쟁 가운데에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언약교회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어찌 보면 조상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경험하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와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갔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4,000명의 패배했던 전쟁에서 3만 명이나 이제 패배하는 아주 연약한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에 빼앗겨서 블레셋 가운데에 이제 다곤 신전에 놓여진 장면이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가지고 왔다는 것은요, 다곤 신은요, 이때 당시에 블레셋에 섬겼던 주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된 신인 거예요. 다곤 신은 이 얼굴은 사람이, 얼굴과 이 팔은 손은 사람이고 이 하체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풍족한 곡식과 풍족한 음식들을 원하는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던 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손과 인간의 욕망을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신전에 하나님의 괴를 가져다 놓았다는 것은 블레셋 군사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했다. 즉,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믿고 있는 다곤 신이 이겼다라면서 하나님의 그 괴를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은 겁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도 우리가 이겼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곳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3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4절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나왔더라. 지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궤 앞에 다곤 신의 그 동상이요, 신의 모습이, 형상이 다 부러져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궤 앞에 무너져 있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이방신들,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의 승리다, 우리의 신의 승리다라고 확신했지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서 보니까 다곤 신의 신전에 다곤 신상이 무너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찌 보면 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하나님의 무능함과 연약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함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 자신 스스로가 인간의 어떤 도움과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함과 예배하지 아니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지만, 진정한 신되심을 보여주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함에 대해서 그들에게도 말씀하고자 지금 블레셋 진영 가운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신 거죠. 그곳에 존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방 땅과 이방 신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의 능력은 그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이 무너진 모습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지방에 이제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있고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도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그런 두려움이요, 미신적인 존재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남아있는 거예요. 다곤 신전에 있는 그 문지방에 떨어져 있는 머리와 손을 보고 그 지방을 밟지 않는다라는 모습은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능력을 그 사람들이 경험했다면, 다곤 신전 앞에 무너져 있는 그 신상들을 봤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올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역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이 하나님의 존재,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재하였던 그 여호와 하나님, 과거에 우리가 두려워 떨었던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우리가 승리함으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언약궤에 그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도 임하고 계시는구나 하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신적인, 미신적인 존재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뒤쪽에 보면 우리 신의 궤를 어디로 가냐면 가드로 옮겨갑니다. 8절 후반전에 보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옮겨가면은 그 어떤 다곤 신전에 있었던 그 두려움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궤에,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분노하시고 그 신전을 벌하셨던 모습들이 이제는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옮겨간 후에는 더 큰 환난이 그 성읍에 더하게 되어집니다. 성읍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독한 종기가 그들의 몸에 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또 에그론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그론에 인즉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 보면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하게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심판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하신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그 순간을 놓쳐버렸고 그들은 다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요, 딱 깨달아야 할 마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능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함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속하지 않고 인간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다가 엘리 제사장도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끊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빼앗겨져 버렸고 임재조차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조차도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에도 회개할 수 없는 어두운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에 떨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 같은 존재가 돼서는 아예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우리가 선택하고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나의 영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나의 일터와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내가 서 있는 모든 곳 가운데에서 주님의 임재를 잊지 않겠습니다.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블레셋 군대들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그 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냥 하나의 신적인 존재로, 부적과 같은 존재로 내 삶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것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며 주님을 나의 진정한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나의 삶을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모셔드리며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고백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귀한 열매 맺어 주실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